구약 성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서신서는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이제 참여하는 마음으로 쓴 시편 51편이 오늘 우리가 찬양대를 통해서 들은 곡인데, 그 그레고리오 알레그리라고 하는 교황청 소속의 사제가 미제레레라는 곡으로 만든 성가도 아주 유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또 예배를 하고 있는데 벌써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절기로는 24절기로는 경칩이 다가오는 지난 며칠 동안 우리가 사는 이 부산에는 비가 촉촉하게 내렸습니다. 차갑지도 요란하지도 않은 비였지만
그러나 조용히 깊이 땅 속으로 스며들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봄비였습니다. 겨울잠 자던 개구리들도 또 벌레들도 긴 어둠을 깨고 조심스레 몸을 일으키는 계절, 봄을 우리가 맞이했죠. 서양에서는 중세까지 이 봄을 랜턴 혹은 렌트라고 불렀습니다. 사순절 렌트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이 봄에서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사순절은 영혼의 겨울을 끝내고 봄을 맞이하는 계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봄을, 이 겨울을 끝내려면 우리 마음에도 은혜의 봄비가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단지 다른 동식물처럼 자연적인 생명으로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연의 생명을 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한 영적 생명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이 생명, 이 거룩한 영적 생명은 내 힘으로는 피워낼 수가 없는 겁니다. 마른 땅이 스스로 꽃을 피울 수 없듯이 우리 존재도 스스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건데 꽃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필요하듯이 우리 존재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순절의 핵심은 떠남입니다. 이 떠남은 내가 뭘 하겠다 이런 결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이 내 안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빛이 우리 존재로 스며들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여는 것, 그것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토마스 머튼은 자신의 고백록인 7층산에서 그 새 차원의 생명을 광선이 수정에 투영되어서 수정이 새로운 특질을 갖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의 영혼은 투명한 수정이 암흑 속에 있는 것과 같다. 광선이 투명한 속을 비출 때 수정은 광선에 의해 변화되어 빛이 몰입한 것처럼 보이는 고차원의 본성이 되는 것이다. 자연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 어떤 의미로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인간 선행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서 빛날 때 변화된다. 사순절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새 차원의 생명인 부활을 향해 순례하는 영적 계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톰에 따르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순례의 길로 소명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순례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순례를 위해서 도시를 떠나서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막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일치로 나아갔는데 토머스 머튼은 침묵 속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사막을 향해서 사막으로 떠나는 것은 세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새로운 세계로 인도되어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며 살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현대 크리스천들은 도시를 떠나서 사막으로 갈 수 없죠. 그래서 교회는 전통 안에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수련의 시간을 둔 겁니다. 이 사순절 40일 동안 이어지는 이 사순절은
마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듯이 또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여행했듯이 또 엘리야가 40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으로 갔듯이 그렇게 영적 사막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여정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이 여정 동안에 성령의 새로운 세계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면서 살도록 한 것이고 그럼으로써 보이는 세계 안에서 살아온 삶의 관성으로부터 우리가 떠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감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 사순절의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성서 일과에 이렇게 길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은 말씀을 따라 떠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이고 복음서는 구도의 길을 떠난 니고데모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아브라함 서사를 잘 이해하려면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자란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동 경로가 소개가 되는데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 거류했다. 거기 머물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고학적 탐사 기록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우르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르파라고 불러요. 우르파. 이 우르는 페르시아 서쪽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하류 사이에 소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당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한 성이었습니다. 헬라어로 강 사이의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는 우르와 하란을 포함한 전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는 이라크와 이란의 남서부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이곳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불릴 만큼 토지가 비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다 부유했습니다. 당연히 아브라함도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죠. 그런데 창세기 저자는 11장 말미에서 우리 시선을 끌만한 한 가지 사실을 언급합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족장사가 시작이 되는데 창세기 저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우주의 시작 또 인류의 시작 죄의 시작을 다루고 있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있는 원역사를 여기서 끝내요. 그리고 이어지는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의 떠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족장사의 출발점을 창세기 12장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구속사의 서막이 열리는데 이 사실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어디를? 자기가 나고 자란 고향 우르를 떠나는 것. 당시 이 우르는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거래 과정에서 우상이 유입되는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우상 제조자가 굉장히 많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즐비한 그곳에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주 열렬한 우상 숭배자였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무 자연스럽게 우상의 영향 하에서 성장했습니다. 그 낡은 관습, 우상 숭배로 버무려진 그 낡은 관습으로부터 떠나야만 새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라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 떠남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지난하게 이어져 왔던 죄의 관성으로부터 떠나는 것이었고 오래된 익숙한 편안함, 부유함에 길들여진 그 우상의 땅에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떠남은 모든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역시도 떠남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해하고 받아들였어요. 신해산 기슭의 수도원에서 40년간 독거 은수하면서 지낸 요한 클리마쿠스라는 수도자가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여정을 세 단위로 나눕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단계가 떠나는 거예요. 세상과 결별하는 단계. 이 과정에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옛 본성인 불신앙과 육신의 정념들을 다 떨쳐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염려에서도 떠나야 되고 이기심에서도 떠나야 되고 말씀에 순종한 이후에 찾아오는 허영심에서도 떠나야 됐습니다. 서방교회 전통의 존 버년 역시도 철로 역정에서 안전하고 익숙한 집에서 떠남으로부터 기독교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떠나는 것, 이 떠남은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민과 결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 떠남의 과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다시 그 옛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회귀 본능을 갖게 됩니다. 왜 옛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새로운 삶이 낯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옛 삶에 대한 그리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떠나고 다시 옛 삶으로 되돌아가고 싶을 때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떠올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이 비록 오랜 시간 자신에게 익숙함을 주고 편안함을 주고 또 부유함을 줬던 땅이었지만 그러나 말씀을 따라서 그 땅을 떠납니다. 요한 클리마쿠스는 그렇게 떠남을 이룬 사람에게 그 다음 단계로서 수덕 생활을 이야기해요. 수덕 생활. 이 수덕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로 덕을 쌓아가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수덕 생활의 기본 단계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덕으로서의 순종, 그리고 참회, 죽음에 대한 기억, 애통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옛 성품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단순함과 겸손과 분별의 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아파테이아라고 하는 완덕의 단계로 나아가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일치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일치는 그리스도인들을 헤지키아, 즉 고요와 적정애로 이끌고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인 기도회로 이끌고 마침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이르게 만들어줍니다. 바로 여기까지 도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가 서 있는 자리를 떠나라.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라 이렇게 명령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떠나라고 하셨으면
명령을 하셨으면 약속도 주십니다. 그 약속이 2절과 3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성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약속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도 또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주세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4절과 5절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랬어요. 창세기 저자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어느덧 75세가 된 이 적지 않은 나이에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그리고 사람들을 이끌고 아버지 데라의 무덤을 떠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정말 장관이죠. 이 떠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표상이 되고 이 떠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순종의 표상이 되고 이 떠남으로 인해서 훗날 그 히브리들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노예들에게 이 아브라함은 출애굽의 표상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떠나는 출애굽,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할 영적 표상입니다. 말씀을 따라 나선 이 아브라함의 떠남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오르는 모습에서 절정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4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 떠남에 대해서 그것은 믿음의 결과였다라고 말해줘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래서 창세기 저자가 아브라함을 말씀을 따라 떠났다 이렇게 봤다면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의해서 말씀을 따라 길 떠나는 아브라함의 이 서사는 우리로 하여금 참되고 진정한 신앙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믿음이 성숙되어 가는 그리스도인의 여정에서 매 순간 매번 요구되는 게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것. 떠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떠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됩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 봐도 길 떠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서 떠나요.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요한이 소개해주는 이 니고데모는 누가 봐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정말 존경받는 율법 선생이었고 산헤드린 의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반듯한 삶을 살아왔고 율법은 이 니고데모를 반듯함으로 이끌어주는 정말 훌륭한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요. 왜 찾아갔을까? 아마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인사하는 그 인사말로 미루어 봤을 때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광경을 본 것 같아요.
니고데모도 아마 거기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 저런 표적을 행할 수 없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표적,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그냥 랍비로 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낮이 아닌 밤에 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 이런 점에서 아직 니고데모는 복음의 빛 밖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니고데모가 자기에게 익숙한 세계, 자기에게 익숙한 율법의 세계를 떠나서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 이건 굉장히 잘한 일이죠.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자기가 존경받고 왔던 그런 이 율법의 세계를 니고데모가 끝까지 고수하고 있다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스승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거듭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참된 구원을 받는 그런 은총을 누릴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때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 니고데모의 정신세계를 전례 없는 경랑으로 몰고 갑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니고데모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아주 깍듯하게 예를 갖춰서 예수님께 인사를 하는데,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셔요. 이건 화두 같은 이야기이기도 하고 참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니고데모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그 충격 속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봐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번엔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그런 것도 모르느냐? 그러면서 또 핀잔을 주십니다. 한 번도 이런 핀잔을 받아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찾아서 따라 나선, 자신의 이 진리를 찾아서 떠난 이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자신이 예수님께 듣고 있는 이런 핀잔은 사족에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신영복 선생은 담론에서 공부를 구도라고 말해요. 구도. 그러면서 구도에는 반드시 고행이 전제되는데 그 고행의 총화가 공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율법 스승인 이 니고데모는 구도의 떠남 속에서 참 스승인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성경을 수없이 읽었고 수없이 가르쳐 왔지만, 그러나 거듭남이라든지 성령으로 남이라든지 이런 표현은 너무 생소하고 낯선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믿음은 율법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에 의해서 정리된 관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니고데모의 관념적 믿음은 하나의 그냥 경향으로 여기기 말기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깊은 부족함이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의 조건으로서 율법적인 행함에 대해서 물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인한 거듭남, 즉 존재로 대답을 하세요. 굉장히 다른 가르침이에요. 자신의 세계에서 떠나서 거듭남에 이른 이 니고데모의 변화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를 죽이려는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을 옹호하는 장면 속에서, 그리고 조용히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아주 절제된 모습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자신의 세계를 떠나서 마침내 이룬 이 결실이 정말 눈이 부시죠. 아브라함은 우상의 땅을 떠났고 니고데모는 자기 확신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익숙한 공간을 떠났고 니고데모는 익숙한 세계관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편안함과 안전함을 떠나서 말씀을 붙잡았고 니고데모는 자기 확신의 세계를 떠나서 빛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거듭남으로 이어지고 영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났듯이 니고데모가 떠났듯이 오늘 우리도 사순절을 맞이해서 광야로 순례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떠남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야 할까? 우리는 이 떠남을 통해서 어디에 도달하고 어떤 변화를 이루어야 할까? 그런데 이 대답을 찾기 이전에 성경은 우리 시선을 복음적으로 재조정해 줍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14절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인자가 들리는 사건, 인자가 십자가에 높이 들리는 사건, 이 사건은 하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떠남이 있기 전에 하늘의 일, 즉 인자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건이 먼저 있었다. 그 사건이 선행했다는 겁니다. 그 하늘의 일을 주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떠남을 재구성하면 떠남의 근원은 우리 결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선행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먼저 우리를 향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향해서 떠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떠남으로 인해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향해서 우리가 떠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니고데모의 거듭남도 결국은 이 사랑 때문에 완성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그 믿음이 사무치게 내 존재의 중심을 흔들 때 그때 우리는 그 사랑을 향해서 부활을 향해서 생명의 길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받는 것은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그 사랑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성찬은 십자가를 설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지금 여기에서 먹고 마시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의 식탁에서 우리를 위해서 높이 들리신 주님의 사랑을 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식탁으로부터 떠남이 시작이 됩니다. 그 떠남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그 사랑이 동기가 된 떠남입니다. 신영복 선생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먼 여행이 남아 있습니다.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입니다. 발은
우리가 발딛고 있는 삶의 현장을 뜻합니다. 공부는 인식과 성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며 가슴에서 끝나는 여행이 아니라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인식과 성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성찬상에서 받아들인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머리의 인식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고 가슴에서 발로 내려가고 그리고 발에서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성찰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은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은 항상 관념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믿음은 길입니다. 주님은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떠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의 낡은 자아로부터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걸을 때 우리는 그 길을 걸어서 생명으로 부활로 가는 겁니다. 우리 내면에서 시작된 그 떠남, 말씀으로 인한 믿음으로 인한 그 떠남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으로 이어지는 떠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